자연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자 하나님의 법칙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주석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인간 중에 누가 하나님 나라에 가본 사람이 있습니까? 천국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알겠습니까? 주님께서 천국을 가본 적도 없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자연을 주석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유명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팔레스타인 농부가 불어오는 바람에 씨를 흩날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는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어떤 씨는 돌짝밭에 떨어졌는데 뿌리를 내리는 듯 하다가 태양이 나니까 타버렸고,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떨어졌는데 가시떨기의 기운이 막아버렸고, 오직 옥토에 떨어진 씨만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었다. 그러므로 말씀이 그 삶 속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삶의 결실로 맺어지는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말을 알아듣기가 어려웠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갈릴리 자연 속에서 살던 사람들은 누구나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자, 길가, 이거 그냥 있는 거예요. 돌짝밭, 이것도 그냥 있는 거예요. 가시떨기, 그냥 있는 거죠. 그런데 옥토가 가만히 두는데 옥토가 됩니까? 옥토는 절대로 그냥 되지 않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 그 옥토는 반드시 갈아 엎어지는 과정을 거친 거예요. 농부가 그 흙을 갈아 엎고 그 속에 있는 돌들을 제거하고 그 속에 뿌리 박혀 있는 나무들을 전부 다 뽑아서 버린 땅입니다. 그 땅에서만 씨가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해요. 농부들은 금방 알아듣죠. 아,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품고 내가 천국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뒤집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길가 돌짝밭처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마음을 그대로 내가 붙잡고 있어서는 안 되는구나.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는구나. 금방 알아듣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 이 자연 현상을 통해서 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는가를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천국을 이야기하시면서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어떤 농부가 밭에 좋은 곡식을 심었는데 밤중에 악한 사람이 와서 가라지를 심었습니다. 그 팔레스타인은 곡식과 가라지가 처음에는 잘 구별이 안 되나 보죠. 그래서 추수할 때가 가까워질 즈음까지 있다가 이게 나중에 발견이 된 거예요. 이거 악한 사람이 가라지를 뿌렸네. 그래서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주인에게 가라지 이거 다 뺄까요? 아니야. 지금 이 상태에서 가라지를 베다가는 이 알곡까지도 상할 수 있으니까 내버려둬라. 그러나 추수하는 날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걷어들이고 가라지는 불태울 거야. 이 농부들 다 아는 얘기거든요. 아, 천국에는 심판이 있구나. 내가 밭을 갈고 내가 먹거리를 심고 재배하면서 여기에 해로운 것들을 내가 다 뽑아서 버리듯이 하나님 나라에도 반드시 심판이 있구나. 금방 알아듣는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큰 염려, 제일 큰 관심사는 항상 먹고 사는 거예요. 못 먹고 못 입어서가 아니라 실은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더 잘 살기 위한 염려가 참 많죠.
그 사람들에게도 주님께서는 자연을 텍스트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우리 목숨이 중합니까? 음식이 중합니까? 당연히 목숨이 중하죠. 우리 몸이 중합니까? 이 옷이 중합니까? 당연히 몸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 목숨을 어떻게 바르게 가꿀까? 내 몸이 어떻게 진리의 병기로 사용될 수 있게 할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좀 더 잘 먹고 많이 쌓아두고 어떻게 좀 더 잘 입고 어떻게 좀 넓은 집에서 살까? 그것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26절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주님께서 그 목숨보다 음식을, 몸보다 옷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얘들아 저 새 좀 봐라. 저 새가 너희들처럼 씨 뿌리냐? 저 새가 추수하냐? 저 새가 창고에 곡식을 쌓아두냐? 아니지 않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마다 때마다 차마다 다 먹이지 않냐? 근데 너희는 저 새보다 하나님께 더 중하지 않겠니? 27절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정작 걱정할 것은 키가 아니잖아요. 정작 염려할 것은 내 키가 몇 센치든지 내가 이 몸이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통로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데 사람들에게는 키 센티미터가 더 중요하단 말이죠. 28절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얘들아 너희들이 어떻게 무엇을 입을까 더 잘 입을까 염려하냐. 저 공중에 저 들에 저 백합화를 한번 보거라. 쟤들이 수고하고 길쌈하냐? 안 하지 않니? 근데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거니와 솔로몬의 옷도 저 백합화의 영광 견주지 못한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신다면 하물며 너희이겠냐? 믿음이 좋은 자들아. 우리는 이 구절을 보면서 선뜻 납득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백합화는 귀한 꽃이잖아요. 백합화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안 던져집니다. 정말 품위 있게 생긴 꽃이거든요. 고귀하거든요. 그래서 그 백합화는 사람들이 집에 화병에 넣으면 그게 시들 때까지 물 주고 그대로 간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왜 풀을 얘기하시면서 그렇게 고결한 백합화 얘기를 하셨을까?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 이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헬라 말로 크리논이라고 하셨는데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크리논 백합화는요 우리나라의 백합화가 아닙니다. 거기에서 말하는 백합화는 지천에 피어있는 들풀입니다. 색깔이 빨갛습니다. 그러니까
백합화처럼 안방 이 장식품이 아니고 아무도 꺾어가지도 않아요. 꼭 우리나라로 따지면 민들레입니다. 여러분 봄에 민들레를 꺾어다가 안방에 꽃병에 꽂아두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없죠. 왜? 민들레는 지천에 피어 있거든요. 바로 그 꽃을 얘기합니다. 자, 저 지천에 피어 있는 저 백합화, 더 쉽게 주석을 가해서 저 민들레 좀 봐라. 저 민들레 제가 수고하고 길쌈하니? 사람들이 뽑지 않니? 그런데 제가 피어난 저 아름다운 저 자태를 한번 봐라. 솔로몬의 옷이 못하냐.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은 그야말로 부귀영화의 대명사인데 그 솔로몬이 왕궁에서 입었던 옷은 그야말로 금수도 놓여 있을 것이고 얼마나 화려하겠습니까? 이 들풀이 솔로몬 옷하고 견질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재작년 11월 18일 날 낙향한 이후에 작년 1년 동안은 무척 바빴습니다. 그래서 작년은 봄이 되었는데도 그 봄을 피부적으로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제 이 코로나19가 터져서 3월달부터 모든 스케줄이 다 취소가 되어서 3, 4, 5, 3개월 동안 집에서 이제 모처럼 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당에 나가서 들풀이 있는데 예전에 늘 서울에서도 그런 들풀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들풀을 보는데 분명히 겨울에는 아무것도 없던 땅이었는데 그냥 여기저기서 들풀이 솟아나 있는데 온 천지에 생명이 충만한 거예요. 내가 그 생명 한가운데 서 있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하늘에서 햇빛이 비쳐서 그 들풀, 그 잡초들 풀에 쫙 비쳤습니다. 그 풀들이 햇빛을 반사하는데 그 색이 얼마나 황홀한지 주님의 말씀이 그냥 들리는 거예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이렇게 눈부시게 하나님의 빛으로 치장시켜 주시거늘 하물며 제철아 너희가 보냐. 그러니까 주님에게 있어서는 이 모든 자연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 주석인 거예요. 그러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일상 삶의 염려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좀 생각하여 보라. 카타만다노 깊이 생각해봐. 자연 속에 그냥 살지만 말고 이 자연 속에서 깊이 생각해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기르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매일 깊이 심사숙고해봐. 주님께서 여러 차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세상에 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귀 있는 자가 들으라고 말씀하셔요. 열린 귀를 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자연 속에서 열린 눈과 열린 귀를 가지면 매일이 감격입니다. 제가 1년 7개월 동안 낙향에서 살면서 제가 자연 속에서 제 자신이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몇 가지 나누어 보겠습니다. 제 처가 낙향에서 도시에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텃밭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무슨 토마토, 가지, 양배추, 브로콜리 전부 다 거기서 난 걸 먹었습니다. 제가 제 처한테 참 당신 수고 많았다고 그랬더니 제 처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 내가 수고한 것보다도 나는 사실은 수고 별로 한 것 없고 그래서 내가 크게 한 일이 있다면 물 준 것밖에 없다. 물이 다였다.
내가 물만 줬는데 텃밭에서 토마토가 올라오더라. 가지가 올라오더라. 제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 다음 날부터 물컵 속에 있는 물을 보면 물이 아니고 그 물컵 속에 토마토가 있는 거예요. 그 물컵 속에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 물컵 속에 양배추가 있어요. 그 이후로 하늘에서 비가 떨어집니다. 하늘에서 토마토가 떨어집니다. 하늘에서 가지가 떨어집니다. 하늘에서 브로콜리가 떨어지는 겁니다. 도시에서는 한 번도 느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데 매일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져요.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의 만나를 안 주십니까?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리면 땅에서 어떻게 먹거리가 생성됩니까? 하나님께서 다 위에서 내려주시는 겁니다. 토마토도 수박도 전부 다 하늘에서 그냥 땅을 향해서 소나기처럼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하늘을 보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평생 돈을 벌었습니까? 그 사람이 한 평 땅이 있었습니까? 그 사람에게 적금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오늘도 매일매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떨어뜨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숨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내가 살아가면 세상에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늘에서 토마토가 떨어지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오늘 이 예배와 집회를 위해서 교회에서 마련해 주신 숙소에서 자고 일어나서 옷을 입고 머리를 빗으면서 제 처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굉장히 머리에 숱이 많았습니다. 얼마나 숱이 많은지 제가 샤워를 하고 나서 제일 시간 많이 걸리는 시간이 머리 말리고 머리 드라이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약 3년 전부터 이 심한 류마티즘에 걸려서 약 3년 정도를 지금 그 독한 약을 먹고 있으니까 머리가 많이 빠졌습니다. 예전에 한 4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제 쳐보고 야, 이렇게 머리가 빠지고 나니까 드라이어 안 해도 참 편하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진짜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일이 없다. 여러분 하늘을 눈을 들어서 위를 쳐다보세요. 지금도 은혜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초에 이제 낙향에서 첫 해 봄을 맞기 위해서 이제 겨울인데 그 마당 뒤 대나무밭하고 이런데 그 덤불들 이런 걸 다 이제 잘라서 미리 이제 봄을 준비해 주려고 그래서 하여튼 말라 죽은 것 같은 건 다 잘랐습니다. 잘랐는데 그 대나무가 속에서 뭔가 긴 가지인데 가시가 막 이렇게 나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나서서 자르려고 하다가 저는 시골에서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 가시 이게 뭔지 잎이 나면 뭔지 한번 알아나 보자 싶어서 그걸 남겨뒀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있으니까 거기에서 잎이 나고 또 조금 더 있으니까 하얀 꽃이 피어요. 무슨 꽃인지 알 리가 없죠. 동네 사람들한테 물었더니 그 유명한 찔레꽃이에요. 얼마나 마당에 운치를 있게 해주는지.
만약에 제가 겨울에 그게 찔레꽃인지를 모르고 다 낫지를 해버렸습니다. 그 찔레꽃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박탈해버리는 어리석은 짓이 될 뻔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안다고. 잎이 나야 알아요. 마태복음 7장 15절 18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잎이 다 떨어지고 사는 분들도 무슨 나무인지 잘 모르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잎이 나고 열매가 맺히면 그 열매가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여러분들이 볼 때마다 그 나무 앞에서 여러분들 자신을 비추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지금 무슨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나는 잎만 무성한 거 아닌가? 저 이사를 가가지고 누가 칡백나무를 줘서 저희 마당이 조금 넓습니다. 그 마당 주위에 쭉 칡백나무를 심었습니다. 그 칡백나무를 심어주신 분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이거 매일 아침 저녁으로 물을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나무당 몇 분씩 충분하게 물을 주라는 거예요. 그분이 시키는 대로 칡백나무마다 몇 분씩 다 주니까 아침에 1시간, 저녁에 1시간, 하루에 2시간이 있다고 없어져요. 그리고 제가 매일 집에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아니 내가 내 여생을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하루에 2시간씩 이러고 살아야 되나? 작년 4월 달에 집 마무리 공사를 하면서 조경 전문가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물었습니다. 내일 지금 아침 저녁으로 물 주다 보니까 하루에 2시간이 걸리는데 내가 이 여생을 이러고 살아야 되는지 내가 모르겠다. 이렇게 맞냐?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칡백나무를 가리키면서 쟤들이 언제까지 사람 손을 빌어서 자라게 하려합니까? 맘처럼 빵 맞았습니다.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저 산속의 나무들 보세요. 사람이 물 줍니까? 안 주지 않습니까? 만약에 선생님이 지금부터 매일 물을 주면 얘들은 매일 물 줘야 자랍니다. 근데 선생님이 지금 물 안 주면 얘들이 시들어 죽는 것 같아도 자생합니다. 그래서 사람 손을 안 빌리지 않고 자라게 해줘야 얘들도 건강하게 자라고 사람도 편한 거지. 사람 손을 빌리게 하면 평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물 안 준 거예요. 안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웃과 더불어 공생하는 거잖아요. 공생. 그 공생의 대전제가 자립입니다. 자생하는 사람만 공생할 수 있어요. 자생하지 못한 사람은 칡백나무가 자생하지 못하면 평생 사람의 손에 기생해서 물을 줘야 살아요. 자생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평생을 공생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겐가 기생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 때 에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먹거리가 다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습니까? 그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내려오는 만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지금부터
약속의 땅, 언약의 땅으로 가야 한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늘에서 가만히 있어도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이라면 젖과 꿀이 흐르는 언약의 땅이면 그저 자고 일어나서 입만 벌리고 있으면 꿀도 쫄쫄 흐르고 우유도 흐르고 그런 땅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소산을 먹고 난 그 다음 날의 일을 이렇게 여호수아 5장 12절이 증언합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다. 하늘에서 떨어지던 만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소산을 먹은 그 다음 날부터 중단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뭐 해야 되는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쓴 결과로 땅에서 나오는 소산물. 그러나 그건 내 노력만으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위에서 이런 비, 늦은 비를 내려주신 거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위에서 먹거리를 내려주시는데 차이가 있다면 광야에서는 내 수고가 없어도 됐던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땅은 내 수고가 덧붙여져야 되는 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언약의 사람이 되는 거,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내 삶의 터전을 일구어 가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떨어지는 걸 먹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수고하고 애써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로 열매를 결실하는 자립인이다. 그 자립인이 주위 사람들과 더불어 공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이 자연을 보면서 물을 주지 않았는데도 저 산에 저렇게 늠름하게 서 있는 나무들, 저 대자연을 볼 때마다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자신을 반추해보는 영적 거울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 50대 될 때까지는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인 회사에서도 있었고 제 사업도 하고 뭐 우리나라에서 해외여행을 하기 어려울 때 해외여행도 많이 하고 이래서 제가 좀 아는 게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50이 넘어서 60이 되면서부터 난 참 모르는 게 많다. 난 정말 깡통이네. 이런 생각이 더 짙게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거창으로 낙향하고 나니까 나는 뭐 모르는 게 많네 이게 아니라 나는 무시꾼이네. 아는 풀 이름이 없습니다. 아는 꽃 이름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몰라. 이청준 선생이 쓴 소설 중에서 여러모의 추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청준 선생은 장흥 출신이라고. 그러니까 그 장흥 출신이 광주로 가서 광주일보를 나오고 서울대로 진학했는데 그 장흥 동네에서 광주일보 들어간 제1호예요. 1호.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은 광주일보 갔으니까 다 서울법대 갈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판검사대에서 오면 좋겠다 그랬는데 이분이 광주일보를 나오고 서울대 동문과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은 아휴 저 바보 저 좋은 천재 버려가지고 성적은 법대 들어가도 되는데 근데 이 이청준 선생이 소설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향에 가서 일자 무식군, 남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어머니하고 생활하면서 쓴 내용이 나옵니다. 어머니가 호미질을 하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야 청준아, 이 풀은 먹으면 죽는다. 이 풀은 어디 어디에 좋다. 어머니 앞에서 자기가 무식군이에요. 아는 게 없어요. 자기는 명색이 서울대학교 나왔는데 자기가 아는 것은 생명과는 아무런 쓸모짝도 없는 지식에 불과하고 어머니는 죽고 사는 지혜로 충만한 거예요. 제 심정이 딱 그렇습니다. 거창에 가서 하나님께서 욥을 훈련시키시지 않습니까? 욥이 온갖 환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내가 어렵지 않습니까? 내가 그동안 바르게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이러세요? 그 욥에게 그런 중심이 있었지 않습니까? 욥기 마지막 장인 38장부터 41장까지 38, 39, 40, 41장 4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너 이거 아니? 너 이거 아니? 너 이거 아니? 질문하시는 겁니다. 욥기 38장 3절에서 6절만 제가 읽어볼게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욥 네가 뭐 잘났다고 하는데 말해봐라. 너 뭐하냐? 아는 거 얘기해봐라. 욥이 하나도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농촌에 사시면 풀들은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 나로 우주센터에 가면 로켓트가 어떻게 올라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시지요? 우리가 안다는 건 내가 그동안 살아온 내 삶의 반경 속에 지극히 일부분, 끝도 없이 펼쳐진 이 우주에 비하면 티끌 하나도 안 됩니다. 우리는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저는 모릅니다. 정말 주님 앞에서 겸손해져야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거죠. 잡초 제거에는 완결이 없어지다. 작년이 낙향에서 첫 해였거든요. 근데 마당에서 이렇게 잡초가 올라오는데 그 여리고 여린 잎이 올라오는 게 아우 예뻐요. 그리고 그걸 뜯는다는 건 좀 잔인한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그 잡초의 그 여린 그 순들을 좀 감상을 하고 즐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어느덧 잡초 천지가 되어버렸어요. 뽑아도 나와요. 어느 분이 그렇게 표현하대요. 비 오는 날 뽑고 돌아보면 또 나있다. 딱 그래요. 여러분 잡초만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죄성의 잡초는 어때요? 우리 죄성의 잡초는 주님 만나서 성령 체험하고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십니다. 한번 결단하면 뿌리째 다 뽑혀집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뽑아도 나는 잡초를 볼 때 우리 자신을 봐야죠.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자랑할 게 있어. 사도 바울에게 자랑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지중해 세계를 3번이나 목숨을 걸고 누비고 다녔는데, 그런데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날마다 죽었습니다. 날마다 안 죽으면 죄성의 저초가 날마다 올라옵니다. 날마다 나를 쳐서 이겼습니다. 그거 안 하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기에 나는 저 숱한 잡초들은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아궁이에 던져지는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저 잡초 만드시지 말죠. 아닙니다. 저 잡초는 우리의 영적 가정조사들입니다. 저 잡초는 고개를 들 때마다 너를 쳐서 죽여. 너 쳐서 죽여. 훈계하는 것입니다. 잡초를 뽑다가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는 집안일 많이 합니다. 집에 있을 때는 잡초를 뽑으면 참 허리가 아프고 막 이 허벅지도 아프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잡초를 뽑다가 허리가 아파서 고개만 틀면 하늘은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한 번도 똑같은 하늘이 아닙니다. 매일 새 하늘. 구름이 없이 새파란 창공도 단 한 번도 같은 색깔이 없습니다. 그 파란색도 매일 달라요. 내가 고개를 들 때마다 하늘은 매일 그 자리에서 나를 품어주는데 매일 새로운 모습으로 나를 품어줍니다. 내가 고개를 들어서 언제나 푸근하게 나를 안아주는 그 새 하늘을 볼 때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아버지를 봅니다. 그 아버지의 둘째 아들이 말입니다. 마치 아버지 재산이 자기의 수고로 일군 재산인 것처럼 아버지한테 절반 내놔라 그러잖아요. 지 권리인 거예요. 아버지가 그 재산 줍니다. 이 둘째 아들이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 다 날리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가 자기 재산 절반을 떼줄 때 이 둘째 아들이 나처럼 사업가 DNA가 있어서 내 재산 절반 가지고 나가면 이 재산을 한 10배 정도 불릴 거라고 생각하고 재산을 떼줬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아버지는 알았습니다. 이 자식이 재산을 들고 나가면 반드시 이 재산으로 허랑방탕하고 거지가 되어서 올 줄 알았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있는가? 이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재산 다 날리고 흉년이 들어서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먹이 기업 열매를 먹으려고 해도 그것마저 모자라서 못 먹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풍족하게 배불리 먹는 품꾼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아버지를 떠나서 이렇게 배불리고 있거나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 가서 품꾼이 될지라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아버지 집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네 어귀에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매일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되돌아올 줄 알고. 그런데 저 동네 마을 입구에 아버지가 지금 있고 이 거지가 된 아들이 오는데 성경에 그 거리가 멀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거리가 멀 때 둘 중에 한 사람이 상대를 먼저 인식해서 알아본다면 상식적으로 누가 먼저 알아봐야 되겠습니까? 거지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거지 저 아들이 나갈 때는 부잣집 아들로 좋은 옷 입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풍채도 좋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못 먹어서 피골이 상접해요. 얼굴이 바뀐 겁니다. 옷이 거지 옷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아들은 거지가 되어서 자기 몰골은 바뀌어서도 여전히 부자 풍채 좋은 아버지를 멀리서 보고 알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거지 아들은 못 알아봤습니다. 아버지. 이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이 거지 몰골로 오는 아들을 보고 먼저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먼저 보고 아들을 알았어요. 그 거지 옷을 입고 오는데 그 걸음걸이만 보고 자기 아들인 줄 알았습니다. 왜? 그 아들이 그렇게 돌아오는 날을 매일 기다립니다. 그리고 나가서 봐라 꼴 좋다. 너 나갈 때부터 이럴 줄 알았어. 안 그랬습니다. 뛰어가서 끌어안고 목을 맡기고 잘한다 잘한다 울었습니다. 하늘을 볼 때마다 그 아버지가 봅니다. 제가 허랑방탕했을 때 그 하나님 아버지가 제 아내를 통해서 저를 건져주셨습니다.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늘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또 방탕해도 돼? 그게 아니죠. 그분의 사랑에 빚진 자로서 그분에게 충성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여름에 나무가 숲이 무성한 것을 녹음이라고 그래요. 녹음이 우거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녹자는 풀을 녹자고 음자는 그늘 음자 아닙니다. 저는 도시에서 태어나서 도시에서 70년을 살면서 한 번도 녹음을 보면서 음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녹만 보는 거죠.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그러면서 왜 옛날 사람들이 저 무성한 숲을 표현할 때 뭐 풍성할 풍자를 써서 풍록이든지 녹풍이든지 이러지 왜 음자를 썼을까? 그늘 음자를 왜 집어넣었을까? 그런 의구심은 품어봤던 적이 있습니다. 저기 전라북도 진안군에 가면 천반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산들이 세모골로 생겼는데 그 천반산은 한 2km 정도가 병풍처럼 이렇게 큰 성벽 울타리처럼 쫙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산 경사면이 보통 산보다 훨씬 더 가파르죠. 거의 직립이죠. 그 산을 보는데 바로 햇빛이 정면에서 마치 무대 위에 스포트라이트가 떨어지듯이 그 천반산을 바로 45도 각도로 쫙 비췄습니다. 그날 음을 처음 봤어요. 초록색 그 숲 나무들 밑에 새까만 음이 있는데 녹음 음이 있어서 초록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를 하면서 검은 양복을 입고 있습니다. 예복이라고 할 때 다 검은색 아닙니까? 왜 예복으로 검은색 옷을 입어요? 검은 색깔만 그 사람을 보이게 합니다. 옷이 색깔이 있고 화려할수록 옷이 보여요. 그래서 여자가 비싸게 막 화려한 옷을 입는 것은 사실은
자기 옷을 도드라지게 보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검은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 정말 내 이 얼굴 있는 이대로 주님께 나를 드립니다 이거거든요. 예복이라는 게 이 검은색이 되어줌으로 나만 보이게 해주는 겁니다. 그 녹음의 그 검은 음이 바탕이 되어줌으로 그 초록색들이 마구 살아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그걸 보는데 마치 그 천반산이 검은 예복을 입었는데 그 예복 위에 초록색 넥타이와 무늬가 막 꽂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녹음이라는 말을 지어내었다. 이 녹음이라고 지어낸 사람들은 분명히 이걸 봤다. 이 음을 보았다. 여러분, 어떤 공동체든지 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를 가려주고 남을 도드라지게 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공동체가 녹음이 돼. 전부 다가 초록색이 되려고 하면 그 초록색이 서로 묻혀버립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입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얘들아, 세상 사람들은 말이야 높은 사람일수록 자기가 더 윗자리 차지하고 군림하고 이렇게 하지. 근데 말이야 너희들은 말이지 정말 큰 사람이 되려고 하면 섬기는 사람이 돼. 그리고 으뜸이 되려고 하면 종이 되거라. 내가 온 건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오지 않았어. 내가 많은 사람을 섬기려 하고 오히려 내 생명을 대속물로 주려 하며 녹음에 비하면 뭐해? 너희들 음이 되거라. 많은 사람을 돋보이게 하는 음이 되거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하고 함께 할게. 왜? 나도 이 세상을 살리는 음이 되기 위해서 온 대속물이기 때문이야. 여러분, 과연 중앙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가 되려면 음이 많아요. 그때 서로 녹으로 되살아납니다. 하늘은 늘 그 자리에 있는데요. 구름은 사람을 안 기다려줍니다. 제가 70여 년을 도시에서 태어나서 살면서 도시에 하늘이 없습니까? 있지 않습니다. 더더구나 제가 2006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살던 아파트는 한강이 그냥 내려다 보여서 그냥 하늘이 그냥 해가 지는 모습이 정말 보여요. 이사 들어가서 한두 달 정도 시간 날 때 그 낙조를 감상했죠. 그 다음에는 창문밖에 내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서울에 살면요 하늘이 보이지 않습니다.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시골에 낙향을 해서 하늘이 보이는데 하늘 구름들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사는 지역을 또 그 마을, 제가 사는 마을을 포함해서 그 인근 14개 마을을 크게 하송지역이라고 부릅니다. 그 하자는
그 노을 한자입니다. 그리고 적하라고도 불러요. 붉을 적자에 노을 한자. 노을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제가 낙향해가지고 그 구름 사진들을 참 많이 찍었습니다. 수백 장 찍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산 소류지로 올라가면서 지금 막 황혼이 깃드는 구름이 보여요. 그래서 이제 이 카메라로 찍으려고 하다가 요 조금 더 지나면 저 구름 이쪽 오른쪽이 더 붉게 물들면 그때 찍지 하고 이제 소류지로 올라가다가 보면 그 구름 흩어져 버렸어요. 구름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 구름을 볼 때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이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 친절을 시시각각 다가와요.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우주적인 종말, 역사의 종말만 종말이 아닙니다. 우리 개개인은 언젠가 다 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우리가 내뿜은 숨을 다시 더 돌이키지 못하는 순간이 옵니다. 오고 있습니다. 그 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지금 이 순간, 내가 지금 코로 숨을 쉬고 있는 이 순간이 마치 마지막 순간이듯 최선을 다해서 내게 주어진 삶을 주님 안에서 매듭지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세월은 흘러간다 그러잖아요. 세월이 흘러간다. 참 슬픈 거죠. 내가 20대 되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70대, 80대야. 다 흘러가 버렸어. 여러분, 세월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기서 살면 봄이 지나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가면 겨울이 오잖아요. 지나가는 것만 보면 세월은 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것만 보면 세월은 허무합니다. 지나가는 것만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세월은 와요. 지금 여름이면 지금 가을이 또 와요. 겨울이 옵니다. 12월이 옵니다. 세월이 옵니다. 그 오는 세월, 오늘이 결국 오늘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마지막 날이라 할지라도 가는 세월이 아니라 오는 세월을 내가 새 마음으로 맞을 때 우리는 매일매일을 새 시간으로 엮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을 새 시간으로 엮어가면 지나간 세월의 시간의 의미마저도 새롭게 승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 속에서 여러분들을 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나니라.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당신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매일매일 응변합니다. 여러분,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매일 대면하십시오. 이 자연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자연 속에서 여러분들을 성찰하고 여러분들을 반추하면서 날마다 여러분들을 새롭게 가꾸어 가십시오. 여러분들은 이 세상 그 어떤 예술품보다 더 아름다운 주님의 작품으로 승화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자연을 하나님 말씀의 주석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자연 속에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 자연 속에서 자신을 반추하고 성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임으로 머리 숙인 분 한 분 한 분의 삶이 주님의 아름다운 작품으로 승화되게 해주시고 이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신 주님의 뜻이 이 시대 역사 속에 다 아름답게 결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